귀한 감사의 고백들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을 줄 압니다. 좋다. 감사합니다. 앞뒤 좌우를 보시고 우리 이렇게 인사하시면서 말씀의 자리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감사의 삶을 살겠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얼굴이 좀 밝아지셨습니까? 추수감사주일 2025년 추수감사주일 아침입니다. 이 아침 참된 감사, 참된 예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대원교회 이제 부임하고 8번째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감사에 관한 추수감사주일에 나누었던 그 감사의 내용들, 본문들, 제목들 쭉 이렇게 되살펴 보았는데 여러 가지 여러 종류의 감사에 관한 이야기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으시고 기대하시는 그 감사의 내용들을 살펴보았던 시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올해 추수감사주일에는 어떤 제목으로 감사에 관한 이야기들을 나눠야 될까 묵상하는 가운데 오늘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감사의 모습, 또 그 감사의 모습을 가지고 드려지는 그 예배의 모습에 관한 말씀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요, 추수감사주일은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셨고 또 우리 찬양대의 찬양도 그렇고 한 해를 돌아보면서 지나간 시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들을 감사하는 주일이 그 원래의 본래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더 그것을 확장시켜 보고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에 대해서 조금 더 성숙한 신앙인으로서의 감사라는 단어를 좀 생각해보고 묵상해보면 여러분 그 감사라는 것이 결국은 1년에 이날 하루만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감사라는 것은 오늘 특별히 감사하는 날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모든 나날이 모든 순간이 감사하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추수감사주일을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주일이라고 그렇게 정의 내리기도 하고요. 또 추수감사주일을 이렇게도 정의합니다.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하는 주일. 그래서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제대로 감사하고 있었는지 말씀을 통해 돌아보고요. 오늘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의 삶의 걸음이 더욱더 감사로 채워지기를 소망하고 결단하실 수 있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시편 50편 말씀의 마지막 부분을 봉독해 드렸습니다. 시편 50편 말씀은 주제 혹은 제목이 이런 제목이 붙어 있어요. 오늘 설교의 제목과도 동일한데요. 참된 예배, 참된 예배를 찾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제적으로 답을 드리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감사한 마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참된 예배,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라고 시편의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여러분 저 그런 거 잘 못하는 거 아시는데 오늘 설교 시작할 때 좋다로 시작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너무 죄송해요. 감사의 주일인데도 무서운 표정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오시는데 우리가 엄숙함과 이건 좀 구별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무서운 얼굴이 꼭 엄숙함을 표현하는 건 아니잖아요. 다들 그냥 너무 어두우셔서 지금 제 얼굴이 빨개진 거 보이시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다를 외치고 시작을 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여러분 한번 정말로 여쭤보고 싶어요. 예배 드리러 오실 때 어떤 마음, 어떤 생각으로 오십니까? 여러분 제가 봉헌기도 드릴 때요 늘 변하지 않고 드리는 봉헌기도의 첫 시작은 무엇입니까? 지난 한 주간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걸로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그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오시는지 참 궁금해요. 일단 얼굴 표정을 봐서는 아니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나오시는데 정말로 우리 안에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 삶에 베풀어 주신 은혜가 참 큽니다. 그것이 너무 감사해서 또 이렇게 예배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오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셨다면 참 다행이고요. 그럼 그런 마음으로 오시지 않았다면 왜 그럴까요, 여러분? 저에게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도 물어보는 질문이었고요. 여러분께도 물어보고 싶은 질문이에요. 왜 기대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없이 예배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감사한 일이 적어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발견되어지지 않아서 목사님 지난 한 주간은 정말로 유달리 고달팠습니다. 어려운 일들만 넘쳐났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여러분의 표정에 마음에 배어져서 예배 자리에 나오셨을까요? 그러면 제가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지난 한 주간 동안 나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요즘에 포털을 제가 이제 주일 아침에도 이렇게 그 교회 와서 이렇게 기도하고 목양실에 컴퓨터 키면 포털 사이트 뭐 네이버나 이런 걸 열어보면요, 주일 아침에 꼭 전면에 뜨는 게 있어요. 그거 뭔지 아세요, 여러분? 로또 당첨 번호가 뜨더라고요. 그 모든 포털의 전면에 일면에요, 주일에는 꼭 그게 떠요. 참 희한하죠. 여러분 로또 1등에 당첨되셨습니다, 여러분이. 어제. 예? 상상만 해도 즐거우세요? 자녀가 시험을 너무너무 잘 쳤어요. 저 정말 간절히 바라는 일인데 제 아들이 수능을 막 몇 주 다음 주면 이제 치게 될 텐데 너무 잘 쳐서 평상시보다 너무 시험을 잘 쳤어요. 집을 새로 사시기도 하셨고요. 직장에서 좋은 일들이 넘쳐나셨습니다. 아프신 분들은 병원에 가셨는데 최근에 제 주변에 어떤 그 장로님이 정말로 병원에 가셨는데 이분이 그 암투병을 하고 계셨는데요. 그 기적적으로 그게 사라졌대요. 그 우리 교단의 장로님이신데 이제 뒷 그 치료만 받고 계시는데 그거를 보니까 너무너무 놀랍더라고요. 여러분 가운데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따로따로가 아니라 여러분 가정에 그 모든 일들이 다 일어났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예배 자리에 나오시는 여러분의 걸음이. 근데요, 여러분, 사실은 그런 모든 일들이 일어나도요, 미치도록 감사하고 싶은 마음이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올 수 있을까?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모든 일이 정말로 기적과도 같은, 확률적으로 보면 너무 희박한 그런 일들이 한꺼번에 일어나는 정도가 되어야 감사하신다면 여러분, 저나 여러분은 평생 제대로 감사하며 살 수 있을까요? 어렵겠죠. 여러분,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사는 것은 감사할 이유가 적어서일까요? 아니라고요. 그럼 시편의 기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사는 이유를 오늘 시편 50편 22절의 말씀에 서두에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뒷부분은 너무 무서워서 제가 읽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사는 이유가 감사할 이유나 조건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삶의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대요.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근데 말씀을 듣고 있는, 적어도 이 시편 말씀에 이 청중인 유대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말씀이 참 이해가 되어지지 않을 거예요. 비슷한 결의 말씀이 선지자들의 이야기에도 굉장히 많이 등장하거든요.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북이스라엘이든 남유다든 분열 왕국의 시대예요. 그들 나름대로 제사장들이 있었고 하나님께 열심히 예배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 너희가 나를 온전하게 예배드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시거든요. 비슷한 결의 말씀을 오늘 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을 잊어버렸대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 하지 않았습니까? 여전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모인 것처럼요, 그들도 제사 드리고 있었다니까요. 빠짐없이 나와서 제사를 드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가 나를 잊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나와 계신 여러분께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잊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드리는 예배가 내가 찾는 예배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힐 노릇입니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 그들에게 너희가 나를 잊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왜 잊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이어지는 23절에 그 해답이 이렇게 나타나죠. 어떻게 나타납니까? 50편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여러분 무슨 말씀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나를 잊었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정답은요. 23절의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들이 감사로 제사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이래요. 감사하지 않았으니 그게 곧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이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죠. 왜 하나님 이런 말씀하실까요? 이들이요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감사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로 그들을 잊으셨느냐, 버리셨느냐, 그들의 삶 가운데 아무런 일들을 하지 않으셨느냐. 그들이라는 말이 여러분 굉장히 비현실적으로 여겨지시죠. 저와 여러분의 삶에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십니까? 작동하지 않으십니까? 일하지 않으십니까? 보지 않으십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왕성하게 우리에게 모든 것을 넘어서서 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실 수 있는 최선의 것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로또에 걸린 것보다 아들이 시험을 대박 잘 치는 것보다요, 그것보다 그 좋아하고 사모하는 모든 조건이 이루어진 것보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더욱더 복되게 이끌어 주시고 함께 하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안타까운 건 저와 여러분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지금 안타까워하시죠.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되죠. 무엇을요?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항상 좋으신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요. 여러분 특별 새벽 기도의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난주 온라인 제자 훈련의 타이틀이 넉넉한 은혜였어요. 넉넉한 은혜요. 굉장히 여러 가지 좀 함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데 그러니까 실질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이 조건적으로 보면 그 은혜들이 채워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맥스루 케이도 목사님은 늘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넉넉하고 차고 넘치는 은혜라고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고통의 때를 지나갈 때도 절망의 때를 지나갈 때도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때때로 어떻게 해요? 잊어버리고 산다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은 무엇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준비하신다는 것, 가장 좋으신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 그걸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뭐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시편의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감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감사하지 않는 것이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감사하지 않는 삶이 어디까지 확장되어집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결국 삶 가운데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고요. 그래서 결국은 그 삶의 길이 아까 무시무시한 말씀을 보셨죠. 멸망의 길에까지 이르고 다다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감사는 그래서요. 이게 취사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살고 죽음이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무엇이에요?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지,
삶 가운데 일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향한 진실한 그 하나님의 일하심과 마음을 우리가 깨닫고 있는지, 여러분 거기에까지 우리의 삶의 모습이 모양이 이른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좋은 날에만이 아니라 모든 날, 모든 순간 우리는 감사드릴 수 있어야 돼요.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셔야 하고요. 예배 자리에 나올 때 그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나아오실 수 있어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참된 예배, 하나님 찾으시는 예배는요,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삶이 참된 신앙입니다. 그걸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감사로 23절 말씀이요.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예배의 목적입니다. 여러분이 받으실 위로와 여러분이 받으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실 은혜는 2차적인 것이고 부차적인 것입니다. 예배의 1차적인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입니다. 그것에 성공했을 때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예배의 시간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감사한 마음이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감사한 마음, 그것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고요. 감사한 마음이 없으면 우리가 그 어떤 것을 해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주일 아침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붙잡고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에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것을 고백하시고 결단하시고 다짐하실 수 있는 이 추수감사주일에 복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여러분, 감사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 또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감사의 모습, 이어지는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온 사람을 찾으시고 그 예배를 받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정말로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의 감사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른 감사가 되어야 한다고 이어지는 말씀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요, 굉장히 감정적일 때가 있고 순간적일 때가 있고 조건을 따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기적인 감사를 드릴 때도 있죠. 그런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감사의 모습이 있다라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50편 말씀의 마지막 부분을 읽어드렸는데 50편 말씀 전체의 내용을 좀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면 첫 번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의 주제는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시는 것으로 시작되어집니다. 두 번째 7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진정한 예배가 무엇이냐, 재물이 아닌 감사로 드리는 예배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세요. 세 번째는요,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봉독해 드렸던 22절에서 23절 말씀은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갖추어야 될 첫 번째 덕목은 뭐냐? 감사로 예배 드리는 사람이요. 두 번째,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지녀야 할 삶의 모습을요, 23절 뒷부분에 보니까 이런 표현으로 시편의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러분, 참된 예배,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의 갖추어야 될 삶의 덕목이 감사고요. 감사가 바른 감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행위가 옳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22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은요, 감사로 예배하지 않는 사람이기도 하고요, 16절에서 21절 말씀에서 말하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에 포함된다고 해요. 그럼 여러분, 참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몇 가지 내용들을 가지고 결론을 내어보면, 지나간 한 주간의 삶 가운데요, 참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요,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애쓴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여기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 자리에 나올 때 어떻게 나와야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찾으시는 예배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요, 한 주간 동안 이 예배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말씀을 지키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삶,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50편의 결론적인 말씀을 통해서 참된 예배는요, 무엇과 무엇으로 이루어진다고 시편의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감사와 행위를 옳게 하는 것이요. 이 두 가지가 무엇을 통해 가능하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을 통해서 가능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모든 일에 감사하고요, 모든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쓰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두 덕목이 다른 이야기가 아니에요. 행위를 옳게 하는 것,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요, 첫 번째 감사를 생각할 때도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을 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제가 거듭 말씀드리죠. 우리가 감사를 이야기할 때요, 거짓 감사도 있고 추한 감사도 있고 이기적인 감사도 있고 하나님께서 찾지 않으시는 감사, 그렇게 변질된 감사를 드리는 일들이 종종 있단 말이에요. 감사가 변질된다는 게 무슨 말씀입니까? 목사님 그렇게 이야기하시겠죠. 예를 들어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죠. 예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 서울에도 지금 종종 그런 일들이 최근에도 일어나던데, 제가 섬기던 교구의 그분은 그렇게 크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대략 교구 식구들에게요, 약 한 몇십억 상당의 그 금전적인 피해를 입히신 분이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뭐 몇백억, 몇천억도 있잖아요, 더 대형 교회들은요. 근데 그 무리를 일으키시는 분들이요, 처음에 대동소이해요. 어떻게 접근하십니까? 교회에 굉장히 열심히 나오시죠. 새벽부터 모든 기도에 빠지지 않고 나오세요. 다음 스텝이 뭡니까? 헌신의 자리에 빠지지 않고 다 나오셔서 봉사하십니다. 그리고 교제하시죠. 그리고 주변 분들에게 많은 것들을 베푸십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일들을 하니까 뭐 몇 배의 뭐 이자를 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렇게 돈을 다 가져가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십니까? 잠적하시잖아요. 제 인천까지 잡으러 갔다니까요. 근데 중요한 건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 벌어질 때 특징적인 것이 또 하나 있죠. 뭡니까? 헌금을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그 마음으로, 그런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 하나님께 드리는 그 많은 헌금,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그건 순종하지 않는 것이죠.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거짓으로 돈을 버려놓고 감사한다고 많은 금액의 헌금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죠. 목사님, 안 되는 것보다 낫지 않아요? 둘 다 거짓 감사죠, 여러분. 그 하나님 받으시는 감사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걸 기쁘게 받으시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요, 그 일들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렇게 해놓고 감사의 뜻을 표하면, 여러분, 그곳에 하나님을 인정함이 없는데 그 감사가 의미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는요, 하나님께 참된 감사를 드리는 사람은 어떤 삶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고요? 말씀을 지키기 위해 애쓰는 삶의 모습이요.
말씀에 대한 순종과 감사, 그것이 곧 뭐라고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라고요. 여러분,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의 감사하는 삶이 바른 감사가 되고요, 그 감사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진정한 감사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삶이 되십시오.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정한 감사자가 되십시오.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대원의 공동체가 그렇게 하나님께 참된 예배자로, 참된 감사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나아오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감사하지 않는 삶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삶이라고 시편의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우리 삶의 어느 한순간도 함께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순간마다 감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기를 원합니다. 조건이 아니라 모든 순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참되게 감사하는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이 추수감사주일 아침 주신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결단하고 다짐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의 모습들이, 고백들이 이루어지시기를,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추수감사주일의 아침에 시편 기자의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찾으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감사하는 삶의 모습들을 함께 듣고 나누게 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잊어버리지 않고 늘 감사함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고 참되게 감사하는 삶이라 말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우리가 그렇게 날마다 감사하는 삶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삶이 하나님 찾으시는 참된 감사가 넘쳐나는 참된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